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그 사도행전 42절과 47절은 그 여러분께서도 잘 알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그들의 그 하나의 그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또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또 뭔가 가슴에 찡하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 주님의 교회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해나보 한인교회 역시 아름답고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을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심성이 너무 아름답고 곱고 또 소박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충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자만을 선택해서 쏙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먼 훗날에 이 지구상에 수없이 세워질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액면 그대로 이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침뱉었던 사람들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실 때 비웃고 회롱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관원들이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우리 잘 알죠. 이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면서 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넘어지고 채찍 맞고 일어나시고 넘어지고 일어나시고 힘들어하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뒤를 쫓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발로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괴로워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내려와 보라고 비웃고 희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상 누구도, 세상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율법을 통한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 가운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 로마에게 예수님을 내어줘 버리는,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성으로 들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선생님? 7번입니까? 아니란다. 7번도 아니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는 해야 하지만은 용서에는 끝이 없단다.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 빌라도요,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절대 죽여서는 아니랍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호소해야 할 이 민족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전염병이나 어떠한 지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등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 불의 혀가 120명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순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이미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들의 잘못을 농고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그렇죠? 너희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온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율법에 의한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충성스러운 행위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구주를 죽였어. 오해할고 애통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성령 받고 회개함으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들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아무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외에는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나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마련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예배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주십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예배의 본질은 바로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있고 말씀과 기도만 있고 교제가 없다면 안 돼요. 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눔의 삶, 나눔의 섬김,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아주 기막힌 말입니다. 전에는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오직 나만 보였어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까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지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 떠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그 행위를 도저히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삶,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도우면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삶이 되므로 항상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눔의 삶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게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 예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이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바로 이때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봉사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전도할 수도 있고, 은혜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각종 모임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고 더욱 모임에 힘쓰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주실 말씀입니다. 46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친교, 이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섬김의 극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임은 기쁜 거예요. 모임은 기쁜 거예요. 아니, 성도를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로 한 피 받아 한 몸일은 그 형제와 자매를 만난다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떠한 다른 나쁜 생각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어린애와 같은 온유한 마음,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어떤 그분의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다른 것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지파 출신이든 간에, 베냐민 출신이건 유다 출신이건 어떤 지파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 주님께서 주신 용서와 사랑만이 그들에게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기쁨과 권면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욱 죄가 관영하고 교회마저 냉랭해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서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백성인 것을 깨닫고 서로 보듬고 살피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섬기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잘 섬기고 잘 배우고 예배에 충실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러한 이들이, 이러한 믿음과 섬김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지니, 이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세계는 주님으로부터 복음화되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받기 전에 너무도 큰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지만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나가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또한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